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의 모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라는 오명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잠깐 중단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그 선동에 넘어가고, 그리고 바울을 두둔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실망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 줄 압니다. 아마 돌아오면서 바울은 마음도 많이 아팠겠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지는 않았나?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왜 조급하게 갔다가 이렇게 문제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만 받고 돌아온 것일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해도 이것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풀어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그 상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은 그 아픔의 그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에 통증이 없는 수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회복을 하려면은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 없는 그런 따끔한 말씀이 없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조건 우리가 덮어두면은 다 되는 것입니까? 속은 골마 터져 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기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목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회복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덫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답보다도
그 예수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그 무리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그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조용히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 사람씩 돌을 그 자리에서 내려두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격해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장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이 만남을 좀 지연시켜서 저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냈던, 디도를 통해 편지를 써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려면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머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먹을 오래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속에 진심을 담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편지를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첫사랑, 서로를 향한 그 설레는 마음, 기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할 말 다 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자를 죄를 다 절덜 추어내고 따질 것 다 따진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과거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따지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답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군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적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 아주 비정한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로 차갑게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빈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교회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생명력은 이제 끝나게 되고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도 훈훈해야 되고 또 따뜻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 바울은 이런 목회적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뇌 속에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으실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의 그 말에 앞장서서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서 등달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을 두두대 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바울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복기해 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바울 자신이 상처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오해하고 그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성도들은 사단이 바라는 대로 복음에 혼미케 되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편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노리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한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거짓 사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앞장서서 대적했던, 그런 선동했던 선동자를 이렇게 성경적인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하도다. 이 말은 교회의 징계와 치리 과정이 이제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치리와 징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치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소할 일이 있을 때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혐의가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정인을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입을 닫고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당회에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시행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서고, 그 악한 사람은 아마 교회 집회 출입을 금지했든지 이런 징계가 시행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악한 자는 깊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사후에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로운 교회, 정의가 칼같이 시행되는 교회,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맑고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교회가 징계와 치리가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할 일 다 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징계도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워낙 크다니까 참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사랑의 차원까지 성숙해가는 것이 참 능력 있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능력으로 실족한 성도들 또 회개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또 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까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는 감싸주는 것입니다. 9절 보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교회가 그 사람이 회개를 진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진정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모습으로 순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의 허물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도 다 책임이 있다라고 돌아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문제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너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책임도 있다라고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 다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사랑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 그것을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목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흐름 교회입니다. 서로 악한 자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주었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범죄할 때에도 주님께 고백하면은 주님은 즉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정작 조금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되씹고 또 씹는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방과 정죄와 판단이 난무한 교회, 남을 헐뜯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교회, 그런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에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썼는데 그만큼 디모데와 디도를 아주 아낀 그런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중에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중에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짐을 싸서 이제 드로아로 갔지만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는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그냥 잊어버리고 드로아에서 새로 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디도를 다시 만납니다마는, 바울의 관심은 이렇게 지금 전도를 잠깐 접고 디도를 만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목회의 우선순위가 전도 사역보다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전도가 최우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역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아니냐. 그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더 좋은 관계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목회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는 풍성해서 새 가족들은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는 지금 바울 사도의 사도급 문제로 늘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 사역의 그 수고가 교회가 그 성도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서 수용성 결핍 상태 때문에 새 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도권의 문제는 풀려져야 되고,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전도의 역사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더 좋은 분위기, 좋은 관계라는 이 토양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었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정에 정말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고, 그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도권 시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성도들이 많이 돌아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전쟁이 있었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이제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승리의 그런 분위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승리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성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헌신한 것입니까?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 속에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냄새가 그렇게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와 사도 바울의 인내와 견림과 소망과 그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향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자들은 끝까지 거역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결정적인 무기는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무기는 복음이었다라고 그는 이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었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견뎠고 상처를 인내로 참았고 역경을 견뎌냈고 그리고 이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고 토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을 교회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 진정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가?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을 믿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룩한 생명의 역사, 한 영혼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의 그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 중대한 막대한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신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은 무엇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 자기 지혜, 자기 언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교적 신앙, 이교적 철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본인 자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 이런 아주 저질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희생시켜가면서 그저 자기 개인의 명예, 자기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결국은 이런 사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내 능력, 메신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믿고 수고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 위에 헌신하는 자에게, 이 믿음 위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이 믿음 위에 선 교회에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